반갑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이라기보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환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의 영이 갔든지 그걸 잠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든지 그래서 그것을 마치 가서 본 것처럼 표현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데리고 가셨든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어떤 성전이야? 새롭게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는. 그게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물론 성전은 이제 우리 몸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됩니다. 성전은 그렇습니다. 성전은 특별한 장소요, 특별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어떤 다시 지어질 성전을 의미합니다.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의 회복,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에스겔이 잡혀온 지 25년 만입니다. 25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희년 제도가 있죠. 49년. 50년째는 희년. 모든 해방을, 자유를 선언하는 해인데 그 종들도 풀려나고 빛도 탕감을 받는 그런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딱 절반인 반환점을 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지 11년 만에 완전하게 절망했다 그랬죠. 그리고 에스겔이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거의 한 10년 넘게 지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절망이 있었어요. 보이는 현실은 계속되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포로 생활이 완전히 일만 하는 그런 종처럼 부려지는 것 아니었긴 합니다만은 포로로 살아가는 그 현실이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 반환점을 도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다. 반환점을 도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포로로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렇지 않다. 역사의 방향이 이제 꺾였다. 이제는 내리막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돌아갈 성읍과 성전.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한번 구경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라.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전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절망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분명히 내가 약속한 것처럼 새로운 미래가 있다. 그리고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이렇게 또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측량이 나오고 있어요. 예, 측량을 하는 사람이 와서 담을 측량하고 또 특별히 동쪽 문을 이렇게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굉장히 정교합니다. 정교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담은요, 어떻게 보면 담은 중요하잖아요. 뭔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담이죠. 근데 담이 3.2m입니다. 뭐가 두께가. 그리고 높이도, 길이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3.2m라는 게 그런 벽을 봤습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벽을, 그리고 높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그런 담들을 만든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교한 이 건축은 하나님의 회복이 정말 막연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금 측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무렇게나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길어지고 있었어요. 시간들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역사적인 반환점을 우리가 돌고 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세우실 그 성전을 소망하고 회복을 소망하면서 무너질 것 같고 계속해서 여기 머물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 세우실 성전을 미리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먼저 봤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러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곧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다림의 행복, 기다림의 축복,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들,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 보여주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주님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